감사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를 좀 보시고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광복절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 70주년이었을 때 지금도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70년 만에 하나님이 신년의 역사로 나라를 도로 이렇게 주게 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참 그런 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1년 전에 충만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죠. 더 남과 북한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70년의 희년은 정말 믿음이었습니다. 70년이 되었다고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문이 활짝 열어진 게 결코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약속을 믿고 그저 그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이 에스라 2장에 보면 돌아온 제사장의 숫자만 3,389명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겠구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 통일이 뭔가 소망, 희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치 이런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믿음의 사건이 될 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 2장의 오늘 복임의 사건은 광복 사건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400년 만에 종살이하다가 되찾은 땅이 아니죠.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거저준 땅이에요.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또 열조에게 맹세한 땅을 주시고 이끌어 오신 분도 1절에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저 우리 조국 광복 1945년 8월 15일은 전쟁을 해가지고 광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일본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을 맞이한 하나님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38선이 가로막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요, 1장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좀 하는가 싶더니 철병거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2지파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이 1장의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마치 통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이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사기 2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못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안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듣고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놓아서 울었어요. 그게 복임의 뜻이거든요. 이 복임은 통곡, 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조국 통일을 못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71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간 사사기 2장을 묵상하면서 복임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목놓아 울은 그 울음이 제 마음속에도 저에게도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겉은요 사사기 2장에서 가나안 땅을 다 가졌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땅도 있고 얼바인 지역에서 살고 섬기는 교회도 있으니까 전부 가졌다고요. 그런데 속을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어디에 걸려 있냐면 청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청종에.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 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청중에 걸려 있으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임이고 그게 제 통곡이요, 그 아픔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의 날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역, 내가 어떤 쌓아놓은 가나안은 그저 일단 제쳐놓읍시다. 우리는 뭔가 복임의 주님만 함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은혜는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함은 어찌 되며 그저 하나님의 책망도 더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그 복임의 하나님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길갈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다른 종파 불교계를 좀 말씀하고 싶은데요, 이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불교에 심취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 스님으로 25년을 이렇게 전 세계에 이 한국 불교를 알리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난달에 탈종하셨어요. 탈종이라는 말은 이 그 불교계를 그 나름대로 떠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조계종이 속했는데 조계종을 떠나면서 그 이유, 떠나는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세속화, 소위 세큘러리즘, 세속화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조계종도 그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사실 오늘날 기독교에 정말 문제가 뭡니까? 소위 세큘러리즘 아닙니까? 이 세속화의 문제가 쓴뿌린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문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정신이, 그 가나안 정신이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함이 그들의 정신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풍요나 세속의 정반대인 가나안 정신이 거룩임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첫 번 한 일이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거룩함의 할례를 행한 후에 여호수아 군대 장관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 5장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본거지,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길갈에 영적인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영적인 귀한 뜻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 그저 5장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길갈은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뗀 장소예요.
노예를 뗐고 속박을 뗐고 원망을 뗐고 불평을 뗀 장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순수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길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여리고 사람들이 두 눈을 그저 부름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담대함을 가졌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뜨겁고 열정적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고 성결함이고 하나님 앞에 애굽의 속박을 뗀 회개의 장소라고요. 그게 길갈의 정신이었고 가나안의 정신이고 그게 길갈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길갈과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의 길갈은 어떤 게 다른가? 여호수아 5장은요 이민 초기예요. 가나안 땅을 금방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은 초기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두 잡을 뛰면서 그 당시의 모습이 길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은 가나안 전체를 통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가? 사사기 2장의 오늘 본문은 겉모습은 가나안 전체를 통째로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 안 하고 11조 하나님께 안 드리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가져보았어요. 다 누리고 가나안을 가져보았는데 언제부턴가 길갈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눈에는 포도원만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가나안 사람이 무섭습니다. 언제부턴가 가나안 사람이 갖고 있는 철병거가 너무너무 무섭게 느끼고 있는 게 사사기 2장의 복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어찌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길갈 가나안 정신을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해야 프레선,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다시금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시금 타오르는 프레선의 역사가 사사기 2장의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0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왕으로 만들어졌어요.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길갈에 있으면서 길갈 정신, 가나안 정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 정신, 가나안 정신이 없으면 왕이 돼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 사울이 망했죠? 길갈 정신, 가나안 정신을 갖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들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나라를 통째로 주고 왕으로 삼았는데도 40년 동안 왕이 한 일은 성경에 그저 의인 다윗을, 길갈을 삼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가나안 정신에 실패했고 길갈의 믿음과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 불이 꺼지면 길갈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남죠? 길갈이 복임으로 바뀝니다. 눈물을 흘릴 것만 남습니다. 또 그 열정이 뭔만 남습니까? 냉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하면 어찌미뇨 하는 음성을 들릴 때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메아리쳐야
우리가 다시 한번 프레스온,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도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길가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길갈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 일어날 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죄악은 금방 커지고 금방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말씀 듣는 여러분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금 길갈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굳게 서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저 여리고 사람들이 보는데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는 담대함을 갖는 진정한 영적 신앙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이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이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돌아왔냐면 자기의 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죠? 20년 했다고요. 또 돌아오면서 세겜성에 몇 년 있었습니까? 1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지금 정든 고향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있다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말들 그대로 자기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민의 삶이 이 3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어요. 자식이 12명이나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금이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이 환한 장면을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갑자기 성경은 창세기 35장에서 누구를 기록했냐면 야곱의 모친이었던, 그러니까 소위 리브가의 유모, 그것도 유모예요. 드보라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름만 등장하고 끝나요. 왜 그런가 하면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상수리 밑에 장사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이렇게 불렀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죽음은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년 만에 어머니의 유모인 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그 죽은 묘지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그 뜻이 눈물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게 알론 바굿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이렇게 왜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 유모의 이름을 그렇게 했을까?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야곱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촌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는데 눈을 부름 떴지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고요.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주저앉아서 통곡했다. 전혀 다르죠. 절면서도 걸어갔어요. 절면서도. 그러면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그저 생각나서 통곡했겠구나. 여러분, 통곡한 것과 어머니의 유모의 이름을 알론바곳이라고 부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인 계기예요. 무슨 영적인 계기인가? 겉보기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겉은요,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전부 살 것처럼 그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속은요 허무했어요.
어떻게 허무했는가? 자식은 12명인데 그저 고명딸인 그저 자기의 딸 디나는 강간당했어요. 아들들은 그것 때문에 세겜성 사람을 대학살한 살인자들로 변했어요. 그날을 누우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아내였던 아내 중 한 사람인 비라와 통간을 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저 자기의 아내 나엘은 막내를 낳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낳을 수 없어서 거의 죽게 된 지경까지 놓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기 모양을 본 거예요. 30년 이민살이, 돈은 엄청나게 벌고 대단한 떼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알론바굿입니다. 유모가 죽으면서, 어머니 유모가 죽으면서 통곡한 거예요. 예? 통곡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사사기 2장의 복임이 다름 아닌 알론바굿 그 장소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임은 무슨 공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복임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소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죄악 속에 살고 3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저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올무로 남는 그 속에서 인생의 문제, 때로는 죄악의 문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눈물의 장소가 어딘가, 바로 그게 복임의 장소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울면서 아파도 기억해야 돼요. 가시는 빼야 돼요. 가식을 품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는 빼야 숨을 쉬죠. 어떻게 우리의 죄악의 가시를 뺄 수 있냐? 찬송가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악의 가시를 빼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아프면 참지 말고 울으세요. 누가 울었죠? 알론바고 통곡의 상술이 남은 그저 정말 돈 벌려고 그렇게 했던 그 야곱도 울었어요. 오늘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4절에 목 놓아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졌어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그게 아픈 거죠. 그게 슬픈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복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죄를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어떤 것도 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면 판결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말하는 곳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못하면 교회가 아니죠. 죄를 말하는 곳이에요. 또한 두 번째, 우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복임의 복임. 왜 우는 곳인가? 시편 84편은 성전 사랑을 향해서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무슨 말이죠? 인생을 살다가 눈물 골짜기 그저 울을 수밖에 없고 텅 비어있고 허물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성전에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성전에 와서 울면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성전에서 울면 샘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으셔야 돼요. 성전에서 울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사사기는 쉽게 말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웁니다. 복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사사기만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빠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울고 힘들고 가시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까지도 안 흘린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찾는 눈물이에요. 사사이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을 부르고 찾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찾는 눈물은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성전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하나님이 씻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사기 2장의 복임이 여러분의 복임이 되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복임의 눈물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늘까지도 어두워졌어요. 그 아픔이죠. 그 눈물이죠. 왜 복임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눈물, 그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복임의 주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주님, 복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는 거룩의 십자가예요. 길갈의 하나님, 길갈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되는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붙들고 울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울다 보면 우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울다 보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고 감사의 눈물로 채워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성도다운 길갈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물이 길갈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임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십자가 붙들고 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귀한 복으로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